오늘 북왕국의 14대 왕 스가랴, 15대 살룸, 16대 므나헴 왕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북왕국은 19대 호세아 왕이 마지막 왕입니다. 이제 얼마 북왕국이 멸망할 날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은 말할 수 없는 부흥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위상이 높아졌고 남왕국 유다 우시야 왕과 더불어도 화친을 평화롭게 지냄으로써 강성한 남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밖으로 뻗어나가서 다윗과 솔로몬의 제국에 버금가는 그런 거대한 나라를 이룩하고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질은 허망한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그 배불리 먹은 것이 사흘 가지 않습니다. 식욕이, 소화력이 좋은 사람은 금방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배고픈 것이죠. 물질적인 번영이 있을 때 그것을 정신적, 영적인 것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변환의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면 허무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왕국은 이 물질적인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적인 번영은 불꽃놀이 같습니다. 확 타들어가서 있다가 사라져버릴 때 영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이 북왕국은 먼저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남왕국이 그래도 그 뒤에 한 150년가량 더 존속하는 것은 남왕국은 몇 번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한 4차례의 그런 종교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그 부흥운동의 여파로 유다 남왕국은 한 150년가량 140년 정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비운의 왕들이 스가랴, 살룸, 므나헴인데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왕이 통치자가 다스리지 않을 때는 왕을 대신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왕들이 있던 시대에 활동한 놀라운 선지자들이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남왕국에서는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했습니다. 8세기의 가장 탁월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진정 선지자의 최초의 문서화 작용이 이루어진 것이 아모스 시대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런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어도 거국적인 회개운동이 안 일어났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이미 백성들의 마음에 온갖 세상의 가득 들어와 있어서 선지자의 말이 튕겨나갑니다. 그 말씀이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와 호세아 같은 그런 북왕국에 탁월한 선지자를 보낸 것은 그 당대의 사람들은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지라도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인 그 후손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사람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비탄에 빠져서 살까 죽을까 그런 분들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만 어쨌든 그런 고민할 때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과 좌절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온 세계에 또 도망다니고 해서 흩어진 민족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디아스포라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곧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할 때 우리가 왜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나 생각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된 것이지 너희가 포로로 살고
또 포로가 되는 것이 무서워서 먼 외국으로 도망가서 그 외국에서 사는데, 우리가 외국에서 살다 보면 한국에서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외국에서 사는 것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 눈치가 보여요. 그죠? 아니, 우리가 남의 집 살이 하면 눈치 보이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에서 살면 눈치 보이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와 같이 고국의 땅을 잃어버리고 왜 눈치 보며 사는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가 있을지라도 거기에서부터 다시 너희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금방 회개하면 그런 불행을 겪지 않죠. 그런데 그와 같은 심판이 개인적으로 회개했을지라도 온 국민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는 이제 망할지라도 그 개인은 하나님께서 이제 돌봐 주셨겠죠. 그러나 직접 그 당장 회개하지 않을지라도 먼 훗날이라도 그래, 내가 잘못했다, 돌아가야 되겠다. 틀림없이 둘째 아들 그 탕자 이야기에서 그 아버지가 아버지 상속재산을 제게 미리 주면 제가 그것을 사업해서 돈 많이 벌겠습니다 하면서 자식이 그걸 옮겨줄 때 그 아버지가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혹시라도 이 모든 재산을 내가 다 잃어버리고 사업에 망하더라도 결코 죽지 말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느라. 내가 준 재산 다 잃어버려도 너만 살아오면 나는 기쁘게 너를 받아줄 것이다. 저는 틀림없이 아버지가 그 얘기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벼룩도 낯짝이지 그 둘째 아들이 그 재산 사업하다 망한 것도 아니고 허랑방탕하게 다 그냥 써버리고 돼지우리에서 돼지치면서 먹을 것을 얻고 쥐업 열매조차 얻지 못한 비극적인 상황이 있을 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어찌 나오겠습니까? 자칫하면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한테 그와 같이 불효를 저질렀으면서도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들로서는 나도 참 부끄러운 그 말을 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자식 없는 셈 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처참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호세아가 얘기하고 아모스가 얘기하고, 우리가 호세아 아모스에 대해서도 몇 번 살펴봤죠. 그 당시 부도덕하고 타락하고 온갖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지도층과 권력층과 부유한 사람들의 그런 것, 그런 속에서 뼈를 발라서 남비에 담는 처참한 상황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할지라도 돌아오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나라는 점점 더 기울어가고 있는 스게랴와 살룸과 므낫세 세 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전 8세기 후반의 국제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8세기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왕이 국가가 부흥하실 때는 8세기 전반입니다. 8세기 전반이고 그 두 왕이 사라진 후반기는 8세기 후반입니다. 그런데 이 8세기 전반에서는 이 두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왕이 부흥하게 되고
국가가 성장하게 된 이유는 주변 강대국들이 허약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8세기 후반에는 아수르라는 국가가 강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탁월한 왕이 출현했어요. 그 디글랏빌레셀 3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상대하는 어떤 나라에 탁월한 지도자가 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그거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탁월한 지도자가 없고 다른 나라에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경계해야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출현하고 주변 나라는 그런 탁월하지 못한 그런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린다. 그럼 우리나라가 팽창할 때 그런 아주 그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이 북왕국의 그 시대에 디글랏빌레셀 3세라는 아수르 왕이 어찌나 그야말로 탁월한 그런 정치를 하고 군사력을 강화시켰는지 주변 나라들이 정복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글랏빌레셀 3세 때 세 가지 대외 정책을 추진하는데, 하나는 아수르의 북쪽에 아라랏산이 있어요. 아라랏 북쪽. 아라랏산, 우리가 노아 방주간 그 아라랏산은 히브리어로 아라랏이고 아수르어로는 우랄루트라고 그럽니다. 우랄루트라고 그 이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랄루트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로는 아라랏인데, 이 아라랏산이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전부터 모반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복하고 내부적인 모반이 있지 않도록 그걸 단속을 했어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스라엘을 내 괴롭히던 아람이죠. 아람은 이 중간 보스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호랑이라고 하면 아람은 늑대 정도가 되고 이스라엘은 이제 뭐 양이나 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많이 고통을 당했었죠. 그런데 이 늑대에 해당하는 아람을 디글랏빌레셀 3세 때 그걸 쳐부숩니다. 그 일을 행하고, 남쪽으로는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이 바벨론은 옛날부터 이제 그 유프라테스 강물이 이렇게 에워싼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복함으로써 주변의 그런 강성한 세력들을 무찌러 버렸어요. 그리고 그 강성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건 참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전통적으로 애굽하고 가까웠어요. 애굽이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함으로써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하는데 그건 큰 잘못입니다. 애굽은 우리가 이사야서 새벽기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당시 사분오열되어서 애굽은 자기 앞가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수르를 공격을 면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이사야는 절대 반대. 그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은 그야말로 꺾어진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처럼 무기력하다. 차라리 아수르에게 화친하여서 아수르와 함께 어울려서 지내감으로써 국제 그런 교역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살 길이요 유다의 살 길이다. 그것이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는 그 당시 국제 정세를 아주 탁월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런 민족주의자들이라든지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아수르가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조공바치고 그들과 손을 잡고 지내는 것은 너무 비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말이 옳은 것은 오늘날 그 당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사야의 말을 안 들었죠. 사람들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잘 안 들었어요. 이사야도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한 20년 동안 목회 활동을 못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사야 같은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종인데 그런 종도
한 20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안 나왔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8세기 후반부에는 아수르라는 강력한 세력이 등장해서 시시각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협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 하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남쪽의 애굽을 의지함으로써 아수르 세력을 좀 대항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그것이 이제 국제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스게랴가 그 왕이 됩니다. 그래서 스게랴는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데, 여로보암 2세가 죽으면서 이제 그 아들 스게랴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예후 왕조의 그런 그 마지막 5번째 왕으로서 6개월 정도 통치를 하고 살해됐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 그래서 남북이 분열될 때 그 왕이 여로보암이죠. 그 사람은 여로보암 1세라고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1세, 2세를 안 붙이고 그냥 여로보암이라고 했고, 오늘날 우리가 알기 쉽게 1세, 2세를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게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런데 한 일이란 것은 9절,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말입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제단을 만든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6개월 동안 계속 베델과 단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나라가 처음 여로보암 1세가 처음 다스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게 한 750년경의 왕이니까 930년부터 750년이니까 한 180년 지났죠. 1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언제 그것이 없어지나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없앴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아무도 안 없앴어요. 그 사람들은 처음 만든 여로보암 1세하고 생각이 같은 거예요. 이 베델과 단의 성소를 없애버리면 북왕국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백성들을 잃어버린 것이고 껍데기만 잃어버린 것이다. 참 어려운 일이죠. 아니, 자기 교회를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가면 그거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겠죠. 오늘날은 예수님 똑같이 믿고 같은 그런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그렇게 해야지 결코 남의 교회 가면 안 되고, 용서해 주는 것은 딱 설날하고 추석 2번밖에 없어요. 그때에는 고향 교회 가도 된다. 그렇지만 다른 때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이 북왕국에서 베델과 단의 그 성소를 없애버리면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기 전에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이 스가랴는 6개월 통치했는데 자기가 6개월 동안 후에 살해될 것을 생각했다면 아마 통치 2, 3개월 때 몇 달 후면 죽을 것인데, 그죠? 베델과 단 아마 허물어 버렸을 거예요. 자기가 6개월만 왕하고 죽는다면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한번 바른 일 하고 그 다음에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마 없애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10년, 20년 통치할 것을 생각하면 백성들이 유다로 다 내려가면 무슨 10년, 20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6개월에 죽을 것 같으면 이왕 죽는 거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을 해야지.
예전에 이제 제가 가르친 학생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개척하는 그 일을 많이 도왔어요. 그런데 개척하면서 개척 목회자가 어려움이 많으니까 제대로 일을 잘 못해. 그래가지고 지원금을 헛되이 쓰고 그러면 그걸 끊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끊을 때 그 개척교회 목사가 개척교회 목사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당신은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 말을 하니까 가슴이 털컥. 자기가 비록 바른 일을 하면서도 개척교회 목사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으니 내가 이거 저주받은 거 아니야, 괴로워. 그래서 할 수 없이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겠다. 저는 목사해야 지금 일 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직장 그대로 하면서 섬기는 것이 100번 낫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냥 하라고 했어요. 왜냐? 자기 마음에 그와 같이 저주의 그런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고 내가 마지막에 잘못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서는 것을 그냥 소망하기 때문에 그걸 어찌 말리겠습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봐서 목회할 만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제발 신학하지 말라. 그래도 또 신학을 했어요. 그러면 교회 개척하지 말고 그냥 부교육자로 있든지 그렇게 지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미 서원을 했어요. 주의종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난데없이 60이 됐는데 지금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니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라고 합니다. 왜 하라고 하느냐? 하루를 살아도 서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소망한 대로 그냥 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내 마지막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엄청나게 부흥하고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것으로 개척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해봤자 한 6개월이나 1년 후에 문 닫을 교회. 뻔히 그건 다 보여요. 그래도 그냥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았다. 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낫다. 우리 성전 문지기는 도어맨입니다. 도어맨. 문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호텔 가면 도어맨 있지 않습니까? 문 열어주고. 그것도 훌륭한 직업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건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접받고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도어 키퍼라고도 해요. 문지기로 그냥 하루 지내는 것이 낫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거해서 그럼 개척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정했던 것이고 나의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한번 섬겼다. 그 마음을 가져야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언제나 갈 건데 항상 그 마음에 뭔가 죄진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갈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내 살았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갖고 살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첫째의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결코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온갖 그런 일을 그야말로 육신적인 안일함을 다 그렇게 누리면서도 마음의 내 한편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어떤 면으로는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 마음의 그 모든 최선의 가장 좋은 것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스가랴가 6개월 만에 죽은 것을 보면서 제가 이 생각을, 아니 6개월에 죽을 줄 알았으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여로보암의 제단을 허물어버리지 그거 놔두고 죽을 것입니다. 지금 스가랴의 한 일은 이 한 절밖에 없어요. 스가랴의 한 것은 이 앞뒤에 6달 동안 다스리며, 그러면서 9절은 그가 어떤 통치를 하고 어떤 업적을,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업적 세운 그런 것도 한마디 없어요. 다만 여로보암의 그런 제단을 그냥 세워 남겨놓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그를 쳐 죽여서 죽었다는 거죠. 아니 그럴 바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 스가랴는 그 왕을 그렇게 6개월이라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야훼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후로부터 4대니까 예후를 포함하면 5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후 때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보면 야훼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예후가 정치적 군사적으로 보면 잘한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후는 만난 사람마다 다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벌하게 정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후가 하나님 마음에 미워하는 아합 집의 우상 숭배를 몽땅 없앴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거 말씀하세요. 내가 아합 집의 우상 숭배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 예후의 4대까지, 그럼으로써 총 5대 동안 왕을 하겠다. 그래서 거의 100년 동안 북왕국은 한 200여 년 그 통치를 했는데 그 절반을 예후의 자손이 했어요. 예후가 똑똑하거나 예후는 장군으로 슬기롭게 외교라든지 경제, 정치 그런 거하고는 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대에 걸쳐서 거의 100년 가까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왕가를 세운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후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철저하게 우상을 배격했다는 그 한 가지. 그래서 마지막 이 스가랴까지 5대를 딱 채우고 스가랴는 잘한 것도 없어서 6개월 만에 그냥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그 약속,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약속,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그 생애 동안 저주에서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이 살룸이 그를 반역해서 쳐 죽였는데 이 살룸은
13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이 살룸도 겨우 한 달밖에 못 다스렸어. 그런데 이 살룸은 누구한테 죽였느냐 하면 가드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왕이 되었다. 뭐 살룸은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올라와서 이 살룸을 죽이고 16절 그때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그래서 이 딥사 16절에 이 딥사라는 단어가 좀 의문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번역할 때는 그것을 마소라 텍스트라는 MT라고 이제 얘기하는 마소라 사본에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사용하던 그런 성경은 헬라어 성경으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0인 번역의 성경인데 70인 번역 성경을 읽고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그러면 이 딥사 16절의 딥사가 다르게 기록됐어요. 이 딥사가 답부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딥사를 우리가 성경 시대에 아는 지역으로 찾아보면 이스라엘 영토가 아닙니다. 딥사는 저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딥사를 헬라역으로 번역할 때는 답부아라고 해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답부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죽였다면 이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 영토가 아닌 딥사,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그것을 했다면 이건 단어가 좀 이상한데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권위상으로는 히브리어가 권위가 있지 번역한 헬라어가 권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딥사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 딥사가 답부아라고 생각한다면 이 답부아는 에브라임 지파 땅이고 디르사는 므낫세 지파의 땅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에 속하는 무나헴이 그 아래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살룸을 정복하고 왕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살룸의 지지 기반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답부아 그 성읍에 갔을 때 그 답부아 사람들이 성문을 안 열어줬어요. 자기들이 지지한 살룸이고 그 살룸을 죽인 무나헴에게 성문을 열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무나헴은 살룸 왕을 죽였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끝까지 답부아를 공격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는데 심지어 아이벤 부녀까지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남이 아니고 같은 동족의 그런 성읍에 정변이 일어나서 그거 대해서 다 죽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왕이 좋다지만 자기가 지금 왕 했으면 좀 반대파도 자기가 정치 잘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 생각을 해야지 그 반대 사람들을 그냥 다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부녀자까지 죽였다는 것은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 되게 해달라고 찬양을 한 것은 정권력에 매달려서 동서의 갈등을 일으키고 남북의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정치 선거철이 다가오면 그와 같은 지역의 그런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일을 행함으로써 표를 얻고 그것을 정치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됩니다. 이 좁은 나라에서 동서남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부터 살룸, 에브라임 지파에
이 에브라임 지파 북쪽이 유다 지파가 제일 아래에 있고 그 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 위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의 디르사 도시가 우리 디르사 월시퍼즈는 아주 아름다운 디르사인데 이 여기에서 이 디르사 출신 이 므나염은 아주 그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딥사 또는 답부아사 완전 멸절시켜.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사람은 또 다른 것으로 그와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므나엠이 22절에 보면 므나엠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부가히야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가히야는 25절에 보면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길르앗은 요단 서편입니다. 우리로 보면 요단강 건너니까 요단 동편이죠. 동편. 요단 동쪽에 있는 것이 길르앗 지역이고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서쪽에. 디르사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서쪽에. 그래서 이 동쪽에 있는 길르앗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부가히야를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므나엠 아들입니다. 이건 동서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동쪽의 길르앗 사람들이 서쪽의 이 므나엠 아들인 부가히야, 이 디르사에 있는 사람들을 또 다 죽이고 대신들과 뭐 그 사람들 다 죽이고 왕이 되었어요. 이 동서의 갈등이에요. 동서의. 살룸과 므나엠은 남쪽과 북쪽의 갈등이고 이 므나엠의 아들과 베가는 동서의 갈등이에요. 지금 나라는 어느 시절입니까? 지금 나라는 아수르의 세력이 끊임없이 그야말로 정복할 것을 찾아서 호시탐탐 노리면서 세력을 좁혀오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서로 물고 찢고 싸워. 이 나라가 안 망하겠어요? 옛날에 임진왜란 때 아무래도 일본이 하는 것이 수상하다 해서 외적들이 동태를 살펴보느라고 동인과 서인 두 사신을 보내가지고 한번 일본을 살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두 사신의 말이 반대. 한 사람은 일본이 그 외적이 침략할 기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국방을 튼튼히 하고 군사를 많이 모집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하고, 또 한 사람은 정반대로 평화의 시대에 그 무슨 말도 안 된다. 그 사람들은 침략할 기미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선조가 이왕 하면 어려운 것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국가의 그 방어를 튼튼히 했다가 그것으로 인하여 안 쳐들어오면 그거 큰 손해는 없죠. 물론 국방비를 많이 지출함으로써 어려움은 좀 있죠. 그러나 만일 방어를 하나도 안 했다가 쳐들어오면 순식간에 나라가 그 멸망의 길로 휘말라 들어가고, 선조는 압록강 넘어서 도망까지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선조가 어리석은 짓이죠. 그런데 선조는 평화의 그와 같은 보고를 그냥 받아들여서 국방을 강화하지 않았어요. 왜 비참한 결과를 말해요. 동인과 서인이 당파 싸움 하느라고 나라를 절단해버려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혜로운 그와 같은 투표를 해야 되고, 지금 투표 시절이 아니니까 제가 얘기한 지혜로운 그런 유권자의 그런 투표 행사를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동서와 남북을 어울려서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도록 힘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적으로도 조금 참고 살면 되지, 그걸 가지고 서로
내가 옳다 그러다 해가지고 가정이 싸우면 풍비박산 나죠. 사업이나 그런 데 할 때에도 서로 어울려가지고 서로 인내하고 살면 그 회사가 살지만, 내가 이 회사 그만둬도 이 분노와 이 굴욕을 내가 참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사업 불질러버리면 자기도 실업자 되고 그 안에서 살던 사람이 얼마나 다 고통을 받겠습니까? 항상 대의를 생각하고 일을 해야죠. 그런데 꼭 망할 즈음에 당하면 너 죽고 나 죽자 그 판이죠. 그래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사업이 무너지고 나라도 그와 같이 당파 싸움에 가득해가지고 탁월한 리더가 없다. 그래가지고 풍비박산이 나요. 오늘날 오늘 이제 점심때 신방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뭐 그런 분들로 또 우리 해외에서 우리 교회에 참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학도 나오고 그 나라에서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와서 지금 막노동하고 하루하루 일용직으로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신분이 위태로운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사느냐?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월급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악착같이 그와 같이 여기서 살면서 돈을 모으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반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런 젊은이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해외 엘리트들입니다. 영어도 잘해요. 그런 사람도 하는 일들을 우리나라는 절대로 안 하려고, 노동을 안 하려고 해요. 사람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육체적인 그런 노동을 하면 마음이 순수해지고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범민이 많은 사람은 운동장이라도 몇 바퀴씩 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육체의 그런 땀을 흘리고 육체가 피곤하면 정신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칸트의 유명한 그런 철학도 끊임없이 산보를 해가지고 산보를 하면 머리가 맑아져요. 근데 철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일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잠이 안 온다든지 온 마음에 괴로움과 번민이 있다. 피곤하지, 육체가 피곤하지 않고 마음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민이 많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을 너무 천시하고 하는 것은 그건 하루속히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고, 사람이 육체적인 일을 하면 정신이 허망한 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도 건강해지고 또 오히려 육체적인 일을 하면 정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생겨나서 참으로 훌륭한 그런 생각과 많은 건설적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해야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삶 가운데 서로 간에 갈등과 그런 다툼을 벗어버리고 평화와 화목의 길로 나아가는 길로 힘써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하햄이 이제 또 북쪽의 지파를 그와 같이 남쪽에 있는 그런 살롬의 그것을 다 멸하고 그야말로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 나니까 국가의 힘이 약해지죠. 자기하고 반대파들은 다 제거해버리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하햄 시대에 디글라필레셀이 쳐들어와갔어요. 그러자 19절에 보면 아수르 왕 불이 와서, 이 불이라는 것은 풀인데 풀, 히브리어로는 풀입니다. 이 풀인데 디글라필레셀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디글라필레셀 3세라고도 하고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는 풀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 3세, 또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아수르 왕 풀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문하햄이 은 1000달란트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래서 아수르에게 1000달란트 조공을 매년 바쳤어요. 이 1000달란트는 1달란트가 3000세겔입니다. 3000세겔이고 그 3000세겔에다가 1000을 곱하니까 300만 세겔인가요? 그럼 300만 세겔씩 그렇게 내바쳤어요. 그리고 이 세겔을 부자에게서 은 50세겔씩 강제로 내게 해서 그 재원을 마련해요. 아수르의 그런 보호하에서 므나헴은 자기 정권을 10년 동안 그와 같이 지켰습니다. 10년 동안 지키고 므나헴은 자기 아들에게까지 그 왕위를 물려줄 수 있었어요. 그 대국가의 보호하에서는 어느 면으로는 정치하기가 좀 쉽죠. 아수르를 대적했다면 아마 므나헴은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므나헴은 지금 뭐 자위반 타위반이겠습니다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자기 왕위를 지키고 나라를 보존했어요. 그런데 또 선지자의 그런 메시지로 보면 그것이 지금 잘못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서 아수르를 사용한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선악의 판단은 우리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스게랴와 살룸과 므낫세 세 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스게랴 왕은 마지막 예후 왕조의 왕인데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켰다. 신실하게. 그리고 이 스게랴가 6개월 동안 왕을 할 줄 알았으면 그 짧은 기간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로보암의 제단을 허물어버리는 그 일을 했더라면 인생이 보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남은 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면 그것으로 인하여 후회 없는 하나님 나라에 설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살룸이 왕이 됐는데 그 살룸은 또 므나헴에 의해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살룸과 므나헴은 같은 북쪽과 남쪽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 므나헴은 왕이 되기 위해서 살룸을 지지했던 그와 같은 답부와 성읍들을 부녀자의 그런 아이벤 부녀자까지 다 죽이는 그 같은 끔찍한 살인을 했어요. 정권력이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같은 보응으로 말미암아 므나헴의 아들 부가이아 때에는 동쪽에 있는 길랏 사람들이 부가이아를 죽였어요. 그래서 나라는 아수르에게 풍전등화의 그런 상황이 있는데 동서와 남북은 서로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참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대의를 위하여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을 잘 생각하고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